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원하옵기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이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잘못한 것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조처를 하고, 조처를 한 다음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우리 친구가 한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변에 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일본말로 유도리 없게, 그걸 뭐라 하죠? 우리말로? 융통성 없게?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원칙에 네가 얽매이는 것 같다. 이래만 말해도 좋은데 너무 똑똑하거든, 목사들은. 그래서 나보고 보더니 참 바리새인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근데 너무 원칙에 얽매여서 니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 뜻으로 위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꼭 말을 뽑아도 왜 그런 말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도 뭡니까? 원칙. 이 원칙 앞에서 뭡니까? 이게 백성들의 융통성과 느헤미야의 양보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제2성전을 세우면서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이렇게 후기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이렇게 지키면서 그 서기관들의 전통,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서서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세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 칼을 휘두르는데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못 견뎌내서 마카비라는 이제 집단이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보고 융통성이 없다는 소린가? 하여튼 간에. 근데 뭡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징벌을 하기도 하고 현벌을 하기도 하고 그 조처를 했는데,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원칙 앞으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두 개는요, 안식일 문제와 결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이란 말 자체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쉰다는 뜻이잖아요. 쉼, 휴식, 편안한 행복, 이것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게 안식이고 쉼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날뛰기 시작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의 안식과 쉼과 만족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정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뭘로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말을 또 뭘로 바꿔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쳐놓은 우리 안으로. 우리는 양이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합니까? 그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서 어떡합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 울타리를 넘는 순간, 양이 울타리를 넘는 순간 그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냥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뭡니까? 안식일에는 테두리를 넘어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식일을 넘어서서 15절에 뭘 했다고 합니까? 음식물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물 파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음식을 사고 파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 그러면 굶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뭡니까? 이럴 때는 혼내야죠. 옛날에 가르쳐줬잖아. 금요일날 다 준비하라고. 금요일날 뭐 했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금요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용어로 준비일 되는 겁니다. 예비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준비일 예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 못하게 하고 불도 못 지피게 하고 금요일날 다 준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걸 가지고 안식일날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가만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좀 쉬자.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자도 좀 쉬자. 그래서 하나님 어디까지 모세에게 말합니까? 종들도 쉬게 해라. 야, 니네들은 쉬고 종들은 안 쉬게 하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또 뭐라 합니까? 소나 양도 다 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모두가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기고 뭡니까? 음식물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탈한 겁니다. 규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누구까지 날뛰게 됩니까? 두로 사람들. 16절에 두로 사람이 나오죠. 두로 사람이면 지중해 쪽에 있는 페니키아 쪽 사람들입니다.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입니까? 동쪽으로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 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서 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된다는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루 사람들이 이 파는 물건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편리는 하단 말이에요. 편리는.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승냥이들이 들어오겠죠. 이리가 들어오겠죠. 근데 자꾸 자유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17절에는 뭡니까? 이런 행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식으로 적용해보면 뭡니까? 예배를 위한 날을 어기고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삶에든 예배가 방해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정이든 간에 뭡니까? 우리가 예배가 희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기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느헤미야가 조처합니다. 뭐랍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조처합니까? 안식일 당일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식일이 지나면 성문을 열기로 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배의 날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고 오늘 출근 날에 벌써 일요일이가 교회 가야 되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스타일이, 내 몸이 피곤한 스타일이면 토요일은 일찍 자야 돼요. 드라마 본다고 밤새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주일날 와서 자고, 예배 시간 와서 자고, 밥 먹고 나니까 더 배부르니까 더 잘 자고, 오후 예배는. 그래, 머리에 남는 거 뭡니까? 토요일 밤에 보면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배일날, 준비일날 준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나도 여러분 생각 못 하는 거죠. 누구는 안 자고 싶고, 누구는 안 쉬고 싶나? 토요일도 일이 많다. 내가 그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성문을 미리 닫습니다. 미리 닫는 거죠. 그러자 20절을 보니까 장사치들이 어떡합니까? 꼼수를 부릅니다. 성문이 닫혀 있는 동안 성문 밖에서 자고 노숙하고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네? 근데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장사는 해야 되겠어. 근데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하려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같이 예배해야지. 바보더라. 그래 더 팔리지. 어?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 뭐와 똑같습니까? 밖에서 기다리면서 빨리 교회 마치고 나와라 놀러가게 하는 이 세상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아니, 내 교회 가야 된다. 이 교회 꼭 가야 되라. 교회 꼭 가야 된다. 몇 시에 마치는데? 2시쯤 마치고 온다. 꼭 2시에 와야 되나? 점심 먹고 그만 오면 안 되나? 눈치 보이서 안 된다. 근데 뭐 강 목사가 그날 피를 받아가 2시 반까지 하니까 밖에서 욕을 하고 난린기라. 안에 있는 지도 막 설리고 안 들리고 막 짜증나 죽겠는 거. 그게 무슨 주의예요, 그게. 그러고 있는 거요. 안에 있는 인간은 나가고 싶고 밖에 있는 인간들은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느헤미야가 이걸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런 거. 정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들어가서 장사하거나 친구 불러가지고 놀러 가는 사람에게,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 내려보지 않고 느헤미야가 뭐냐면 한 번 더 이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 목사는 어떡할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모른 척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이 당시 느헤미야가 어떤 뜻으로 말한 걸까요? 또 이러고 있다가 걸리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 안 둔다. 그때는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뭡니까? 그부터는 안식일이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이러잖아요. 왜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진짜 느헤미야가 죽일 것 같거든. 우리는 뭐라하면 떡을 한다 이러지 우리는. 나는 모르겠다 자꾸 이러죠.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먹은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고해야 되고 어떨 때는 혼내야 되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그러면 모릅니다. 알아서 안 합니다.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럼 요즘은 느낍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네가 뭔데요, 뭐. 또 이해도 해드려야죠. 각자의 삶이 있긴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칙은 그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억수로 부드럽잖아, 이거죠. 근데 내가 어디 바리새인이야. 못된 놈. 자, 그러면서 22절에는 뭡니까?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제 22절에 어떡합니까? 경찰하고 경비 역할을 시키는 거죠. 먼저요, 몸을 정결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성문을 지켜 단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성문을 지켜서 못 들어가고 못 나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첫 번째 임무가 성문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아니라 성문을 지키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잘 지키기만 하면 되지 무슨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교인이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그 일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하고 잘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무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지켜 단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었어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내 몸을 정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내 영혼을 정결한 게 아니네. 내 몸을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분 읽었을 때도 그랬죠. 성문을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레위인들이 찬양을 준비하는데도 다 뭐였습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주변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몸. 내 손발, 얼굴. 그것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뭘까요?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사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더 쉽게 말고 대강 하지 말고 제발. 그럭저럭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거룩하면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뭡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먼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예배 마치고 가려고 막 골프채 메고, 막 운동화 신고, 막 체육복 입고, 막 그래 예배 왔다. 자, 23절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유다 사람이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23절에 유다 사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하냐면 아스돗 사람,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아스돗이라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한 거예요.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그 중에 큰 도시 중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면 뭡니까?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 오른쪽 사람이죠.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근데 뭐 여기 들락날락 하니까 뭡니까? 모압, 암몬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모압, 암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그 모압, 암몬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과 저 강 넘어서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대에 생각하면 그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국제결혼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번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그러죠. 이 방언을 뭘로 우리가 쓰면 되냐면 원래 지금 사전에서 방언이라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사투리라고 나와요. 근데 방언이라는 원래 모습은 뭐냐면 지역말 이 말이에요. 그럼 지역말을 더 크게 말하면 뭡니까? 외국어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필리핀 엄마하고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뭡니까? 얘가 그냥 필리핀 말이나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방언, 영어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방언했다 얼랄랄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서 뭐 경상도 사투리를 했거나 전라도 사투리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스돗 지방의 블레셋 언어는 하였어도 뭡니까? 유다 방언, 곧 이스라엘의 말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본토에 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이나 아스돗을 위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토착민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토박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뭡니까? 유대 사람들의 말보다도 이스라엘의 말보다도 아스돗의 언어가 더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엄마 나라 말을 애들이 더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우리가 뭐랍니까? 당신의 모국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뭡니까? 한국어죠. 근데 그 모국어란 뜻의 모자가 무슨 모자냐면 어미 모자입니다. 어머니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누구한테 배운다는 겁니까? 품 안에 엄마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그래서 그걸 모국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뭡니까? 부모가, 엄마가, 아빠는 유다 사람일지 몰라도 엄마가 블레셋 사람이니까 유다 말은 뭐라고? 아스돗 사람 말, 블레셋 사람 말, 그 외국어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을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정상이죠. 아빠가 밤에 따로 불러서 뭐 유다 말 가르쳐 주겠어요? 아빠도 회사 갔다 오면 바빠서 자지. 애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요즘식으로 말해볼게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애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기 바쁘니까 유다 방언 못하는 애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아빠가 정말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회식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애는 자고 있어. 근데 애비가 술 째가지고 갱아 일어나라 그러면 애는 울고 애 자는 애 왜 껴냐고 부부 싸움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아빠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애를 갖다가 밤 12시에 깨니까 애는 울고 불고 난리 아니야. 그래, 아빠하고 대화도 안 되고 무슨 유다방언이 되겠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은 억지로 애를 미국에서 낳거나 안 그러면 영어학원 학교에 보내서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길 바라는 엄마 아빠들이 수록합니다. 우리나라. 애들 다 버립니다.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을 미국 사람이 쓸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왜 써요?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쓰지 한국 사람을 왜 써요? 무슨 자애심이 깊어서 쓰겠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 써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를 잘하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사기치고 도둑질 할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한국 부모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못하게 해요. 돈 많은 부모들이 영어만 하게 해요. 애들이 커요. 아무 곳에도 소속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안 돼요. 통하지도 않아요.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한국 엄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이민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의심에 둘렸는데 잘생겼어요. 한국에서 애 낳았어요. 근데 국제학교, 외국어 학교만 서울에서 다녔어요. 애가 한국말을 못해. 영어는 잘해. 그래, 한국 사회에서 살려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안 갔다 오면 취직도 잘 안 되고 원서도 못 넣잖아. 그래서 애가 억지로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에서 내보냈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사고 나잖아, 군대는. 그 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 책임이요. 영어 잘하니까 억수로 대견했겠지,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 살지는 못해. 미국 가면 또 대우 받나? 못 받는데. 생긴 게 달라서. 그럼 다시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유다방언 못하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유다 말로 된, 이스라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을 못 읽어요, 애들이.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따분하면 어떡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 잡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말로 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거기 예배당 가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한국말로 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죠. 한국말로 된 성경이라도 한국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글자가 낯섭니다.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고 외국어 같아도 한국말로 써 있으면 계속 소리내서 읽어서 익숙해야 됩니다. 이거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한글로 된 성경인데 읽으라고 그러면요, 잘 못 읽어요. 더듬어요. 왜요? 익숙한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나도 더듬으면 안 되지, 여러분은. 여러분은 교인이잖아. 여러분은 예수쟁이잖아. 얼마나 안 읽었길래 더듬어. 안 읽으려고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유다방언 못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 못 예배를 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돼요. 세상 말은 그렇게 익숙하면서 한국말은 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합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9번 틀리는 게 제일 익숙합니다. 텔레비 9번 다 알아듣습니다. 6시 내 고향, 9시 뉴스 다 알아듣습니다. 왜요? 맨날 듣거든. 자주 틀어놓거든.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뭐라 말하면 뒤에 뭔 말할지도 다 알아. 왜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러면 성경은요,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잘 모르겠어요? 안 읽고 안 들으니까 그렇지.
예배의 언어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낯설면 안 됩니다. 낯설면 내 가슴이 쨍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쉽게 말해볼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서 만약에 기역, 이영, 기역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사람들 강, 우, 경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모음 뭡니까? 아, 우, 여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외워요. 이 문장 안에, 이 책 안에는 강, 우, 경이라고 읽는다고 모음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랍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내서 크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그러니까 석 달 안 읽잖아요. 못 읽어요, 성경. 랍비들도 성경 석 달 안 보면 몰라요. 어디서 띄어 읽을지도 몰라요. 나는 괜찮은데요. 1년, 2년 지나도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익숙한. 막 닳도록 익숙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마음으로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합시다. 잡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합시다. 근데 이걸 뭡니까? 다 망쳐버린 거예요. 뭐예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부모들이 룻이나, 누굽니까? 바세바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 편입되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도, 또 외부 여인이라도, 뭐 다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어머니면 다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뭡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가 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28절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 그 중에 그러니까 손자 그의 아들 하나가 누구와 결혼했다고 합니까? 보른 살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산발랏이 누구인지 기억납니까?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성벽 지을 때 방해하던 사람 아니에요. 몇 번 도비야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느헤미야에게 뭡니까?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선지자까지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 못 살게 굴고 3번, 4번, 5번, 6번 다 유혹하면서 이 사마리아와 이 모압 지역과 저 아라비아 지역에 뭡니까? 저 바사 왕에게 다 아부해가지고 느헤미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산발랏이란 말이에요. 도비야란 말이에요. 게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28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산발랏이 나타났어요. 산발랏의 집안의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합니까? 엘리야십 집안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는데 엘리야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는 인간이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라도 뭡니까? 권력자하고 손잡는 거요.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진짜.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이 가정이 되라고 그래 놓고 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면 깜짝 놀라게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남자 집안 사람도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인데 그 예비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예요.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상견례를 했어요. 양가에. 근데 신부 친정아버지가 누구냐면 신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백운학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점쟁이요. 상견례했다고! 교인들 보고를 못하고 그러면 지는 왜 하는 거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도 않게 놔둬도 되네, 이러지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끼리 또 덮고 가지. 성경은 덮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덮어도, 교회끼리는 덮어도,
성경은 덮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압 집안 사람이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성벽을 방해하던 철천지 원수 산발렙 집안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모함하던 이방의 방백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주역으로서, 헌신자로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난 이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조용히 결혼하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부모가 아이고 자식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번 맞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100번 죽고 깨어나도 뭡니까? 남의 집안 결혼은 못 막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양득 집사님은 아까 웃었지만 25절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외부인하고 결혼하니까 느헤미야가 25절에 느헤미야가 결혼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저주한 것만 해도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한 집에 가지고 에이씨 너 그래 잘 살 줄 아나? 막 이랬다는 거요. 미쳤지. 남의 집에 결혼식장에 가서 그 다음 뭐 했다고 해야 합니까? 때렸대. 누굴 때린 겁니까? 그 다음 뭡니까? 끔찍합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상상되죠? 여자들 옛날에 길거리 싸우니까 겁나게 싸우대. 머리털 잡고 막 이러대.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뭡니까? 그 정도겠지. 그래서 이양득 씨가 아까 웃었잖아. 어느 게 목사님이 25절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뭐라 쓰는지 아세요? 머리 뽑히기 전에 이래서 나더라고. 머리 뽑히기 전에 제목도 희한하게 정했다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지만 얼마나 느헤미야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를 꺼려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느헤미야를 피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래 되면 이거 느헤미야 고립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단행한 겁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은 느헤미야가 합니까? 정화와 개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바꾸고 그 다음입니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대로 두면 뭡니까? 또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뭐라고 유사한 기도가 나옵니다. 뭡니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낀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정황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느헤미야도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위협.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사람들이 따를 사람도 있지만 반발하거나 우리 조직 내부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느헤미야 자신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아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로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 자신은 자신을 잘 알고 있고 크신 하나님을 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자신 느헤미야 것은 너무 작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했어도 자기가 한 일은 정말 작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작지만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미흡하고 작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반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미움을 받는 정말 위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베푸시는 것은 정말 큰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정답인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내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여 어떨 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착각을 해.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병원에 와서 이런 종이 한 서너 장 되는데 문제가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뭐 4번, 5번까지 있는데 이거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정신과 이제 정신 상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그랬지. 아무 걱정도 없고 무조건 좋다고 그랬지. 왜 그렇게 내가 했을까요? 중간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 사람의 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 보류될까 봐. 거짓말해서 무조건 좋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걸 보더니 참 좋으시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보야. 근데 안 그러면 근데 그러면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슬프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떨 때는 뭔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까? 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새끼는 내가 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수술 연기하면 지 잘못될까봐 내가 거짓말했어.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말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저거 길가치를 보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감겨도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일도 주님 은혜 베푸셔서 내 정말 미흡한 일도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깜깜하여져도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어렵나? 자, 하나님은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아무리 막막한 일이 있고 내 눈이 감길지라도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막막하고 내 눈이 감길지라도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흡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모습이 왜곡되고 또한 공격받고 또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눈이 감길지라도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위로와 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